오늘 부르는 우리 성회, 우리 성회 참 교회에서 많이 열지만 정말 성회에 성공하려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들어서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한 목회자들과 백낙준, 김환란 박사 등 기독교 원로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민족 복음화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경직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레암 목사를 초청해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대회 개최에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장소로 정한 5.16 광장, 옛날에는 그걸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의도 공원짜리예요. 이 여의도 광장이 너무 넓어서 산만해 보일 것이라는 라는 문제부터 전례 없는 대규모 전도대회의 재정 문제와 빌리그레암 목사의 설교를 누가 통역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한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민족 복음화의 열망은 꺾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의도 광장 사용을 정부가 허가해 주었고, 어려웠던 재정 문제는 한국유리, 벽산, 고합 등 당시 중견기업 사당단으로 구성된 기독실업인회에서 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5일간 열린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연인원 320만 명이 참석했고,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36,122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 그리고 민족복음화 대집회 77년, 세계복음화 성회 80년, 그리고 선교 100주년 대성회 84년 등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회를 열어서 기독교인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하버드 콕스 교수는 그에 져서 하늘로부터 온 불에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한국사회 전반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1970년대 80년대 경제발전에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성회를 통하여 은혜를 내리시고 역사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의 후예로 태어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을 호위하는 술 맡은 관원,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에 해당되는 직위라고 해요. 그것으로 출세를 한 후 왕의 신임을 얻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마 그때가 기원전 444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폐허가 된 성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형적인 재건만으로는 완전한 광복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수문 앞 광장의 성회를 통하여 명실공히 단절됐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는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회복시킨 성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은 새벽부터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경황이 없는 중에도 성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날씨가 잔뜩 찌푸리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자 길을 가던 행인들이 비를 피하려고 저마다 길가에 있는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걷던 한 할머니도 비를 피해 다리를 절룩거리며 필라델피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비에 젖은 이 노 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직원 한 사람이 그 노 부인에게 다가가 의자를 가져다 주면서 미안해하지 않도록 친절한 말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소나기가 그쳤고 할머니는 그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명함을 한 장 받아갔습니다. 몇 개월 후 필라델피아의 백화점의 사장 제임스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직원을 스코틀랜드로 보내서 거액의 주문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과 발신자가 몸담고 있는 기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그 청년 직원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몇 개월 전 백화점에서 비를 피했던 한 노부인이었고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철강왕 카네기의 어머니였었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22살의 페리라는 젊은이는 후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카네기의 오른팔이 되었고 사업 역시 크게 번창해서 미국 철강계에서 카네기 다음으로 중요한 거물급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은혜 받는 일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 은혜를 사모하지요.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 준비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회를 성공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진짜 성회예요.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본문을 보면 성회로 모인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 줍니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의 성회는 사람의 흥미를 끄는 유명인사의 간증이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쇼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청취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참된 성회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성회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회의 교회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 시편 19편 10절에 나와 있죠. 송이꿀처럼 기쁨을 주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등불처럼 앞길을 인도하기도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불과 방망이 같이 깨달음과 열정을 주기도 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광맥을 캐는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프로그램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자체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깊이 곱씹고 되씹으면서 말씀 앞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진짜 성회는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까먹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할 줄 알게 하시고 진득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